감사한 아침입니다. 저는 7년 전에 이 낯선 포천 땅으로 이사 왔습니다. 이곳 포천으로 제가 개척을 한다고 했더니 어떤 분은 저에게 북한으로 간다고 이야기하고, 또 예전에 포천에 사셨던 어떤 권사님은 포천이 다른 곳보다 더 춥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런 얘기들을 대수롭지 않게 들었는데, 포천에 이사 온 그해 2017년 12월에 전국적으로 정말 추운 한 해였는데 정말 포천이 다른 지역보다 더 춥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곳 포천이 이사 오기 전에 제가 상계동 노원구에서 살고 있었는데 차로 30분밖에 안 걸리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포천은 굉장히 멀고 험한 곳이라고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7년 전 이곳에 첫째 아이 다현이와 저의 아내와 저 이렇게 셋이 이사 와서 이곳에서 개척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려를 포했습니다. 한국 땅에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또 교회를 세우는 것이 맞냐라고, 또 그곳에 또 아는 가족이 있고 지인들이 있냐라고 저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멤버가 없으면 교회는 어렵다고 현실적인 조언을 해주었고, 100개가 개척이 되면 90개 넘는 교회가 이상은 문을 닫는 현실이라며 여러분들이 많은 걱정과 염려로 저에게 조언을 해 주었습니다. 실제로 현실은 녹록치 않았습니다. 이사하고 처음 제가 금요기도회를 아내와 첫째 아이와 저 유아실에서 드렸는데 사모가 갑자기 뜬금없는 발표를 하는 거예요. 저에게 둘째가 생긴 것 같다고. 제가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10분 넘게 말을 못했습니다.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고 축하한 일인데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첫째 아이도 양육하고 돌보는 게 쉽지 않았는데, 개척하자마자 어떻게 될지 모르는 막막한 현실 가운데 있는데 또 갓난아이를 돌봐야 되는 이 상황이 무섭고 두렵고 힘들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말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곧바로 든 생각은 하나님께서 이 개척을 기뻐하시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개척 선물로 우리 둘째 아이를 허락하셨구나 하고 하는 마음과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역시 양육과 개척의 현실은 만만치 않았습니다. 아시겠지만 개척하고 코로나가 터졌고요. 코로나 터지고 제 투병 생활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현실의 어려움보다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주시는 신과 은혜는 이 문제보다 어려움보다 더 컸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좀 도와주세요. 네. 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선물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잘 견뎌내고 인내하면서 지내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회복교회를 축복해 하시고 사랑해 주셔서 이렇게 함께 마음을 모으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확장해 달려나갈 수 있는 동역자들을 붙여주시고 예배할 수 있는 은혜의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함께 기쁨과 감사의 예배로 드리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함께 하나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로 올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지난 2주 이번 달 첫째 주 주일부터 2025년 이 회복교회가 더 품고 소망해야 하는 비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회복교회를 향한 당신의 뜻과 마음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하여 나누었습니다. 첫 시간에는 자립하는 교회로 나아갈 것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명기 15장 6절 말씀을 통해서 이 회복교회가 열방과 가난하고 소외된 자를 향하여 꾸어주는 교회로 나아가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명기 15장 6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내가 여러 나라에 꾸어 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내가 여러 나라에 꾸어 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2025년 이 회복교회가
스스로 일어나고 스스로 자립하여 열방과 필요한 곳에 더욱 흘려보내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배 회복을 더욱 꿈꾸는 교회로 나아가자라고 지난 주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배 회복. 예배라고 해서 다 같은 예배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일 11시에 예배당에 나와 앉아 예배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모두의 예배를 다 받지 않으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에 창세기 4장에 나오는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은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의 제물만 받으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아벨의 제물만 받으셨습니까? 히브리서 11장 말씀에 보면 아벨은 믿음으로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했던 말씀을 계속 드릴 수 없으니 정말 시간이 되시면 주중에 유튜브에 올라온 지난주의 설교를 말씀을 들어주시면 2025년 우리 회복교회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아마 더 품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찌되었든 여러분, 아벨은 믿음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다고 하는 것은 마음과 성품을 다해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회복교회에서 드려지는 이 예배가 아벨의 제사처럼 믿음의 예배, 삶의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2025년 이 회복교회와 우리의 삶에 더욱 품어야 할 소망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일어나 빛을 발하는 교회입니다. 함께 하시겠습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는 교회. 여러분, 일어나 빛을 발하는 교회에 대한 마음은 제가 몇 번 간증했죠. 지난 10월 첫 주 저녁 기도회 시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마음이었습니다. 제가 지난 설교 때도 말씀드렸지만 기도하며 제가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에게 하나의 그림을 보여주셨습니다. 온 마을이 너무나도 컴컴한데요, 유독 한 건물만 빛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밝게 빛나고 있는 건물로 말미암아 마을이 점점 환해지고 밝게 빛나는 그 건물로 사람들의 발걸음이 오고 있는 그림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러한 그림을 보여주시면서 저에게 이 회복교회는 어두운 시대에 죽어가고 있는 영혼들을 살리는 영적 병원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뭐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 이왕 영적 병원이면 대형 병원 되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니다. 이 회복교회는 작지만 밝고 빛나는 교회가 될 것이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그러면 이 회복교회가 어떻게 밝고 빛나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정말 밝고 빛나는 교회가 되어서 온 마을을 환하게 비추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까? 라고 기도하며 나아갔더니 여쭈었더니 주님께서 뭐라고 응답하셨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예배 회복, 아벨처럼 최선을 다하고 믿음으로 드려지는 예배로 나아갈 때 이 회복교회는 밝고 빛나는 교회로 나아갈 수 있다고 저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다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저는 시편 150편에 보면 모든 악기와 모든 호흡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는 말씀을 늘 마음에 품고 올 한 해 기도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작은 이 교회 현실에서는 모든 악기와 모든 호흡으로 찬양하는 게 쉽지 않은데, 그때 기도하며 나아갈 때 오늘 특송으로 함께 해주신 이 목사님 가정이 생각이 났습니다. 오늘 특송해 주신 목사님 가정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코타키나발루에서 오신 거는 저번 주고요, 강원도 횡성에서 오셨습니다. 여기서 안 막히면 1시간 50분 거리예요. 저는 이 목사님 가정은 잘 모릅니다. 하지만 찬양의 은사가 있고 오늘 엄청나죠? 보였어요? 저도 기타 그렇게 치고 싶어요. 저도 그렇게 아르페지오를 멋있게 치고 싶어요. 악기를 잘 다룬다라고 하는 이야기만 들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본 적은 오늘 처음 본 거예요, 저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기도하는데 그 목사님 가정을 생각나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정말 우연찮게 그 다음 주에 장례식장에서 우리 사모님을 뵙게 됐어요. 아, 당장 달려가야겠다. 그래서 아내와 우리 사모님 친구, 우리 자매님과 형제님과 행성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와 예배를 위해 도와달라고 제가 요청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쉽습니까? 1시간 55분 왔다 갔다 하는 거. 지난 주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의 소망과 기도는 이 회복교회에서 안에서 함께 아이들이 악기를 배워 회복교회 예배팀이 세워지는 게 저의 소망입니다. 이것은 저를 위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한. 시편 150편 3절 6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최선을 다해 마음과 뜻을 다해 우리의 모든 것으로 저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목사님께서 마음을 품어주셔서 1월달부터 한 달에 2주 정도 나오셔서 함께 예배를 섬겨주시고 예배팀을 해서 함께 헌신해 주실 것을 저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2차 전도 여행 중에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에 들어갔는데요. 거기에 귀신에 들려서 점을 치는 여종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하는가? 귀신에 붙들려 살고 있으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그 안에 있는 귀신을 내쫓아줘요. 그런데 이 여종의 주인이 자신의 수익이 끊어진 것입니다. 왜요? 이 여종 안에 귀신 때문에 점을 쳤는데 점을 칠 수 있는 귀신이 없어져 버리니까 이 주인이 화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수익이 소망에 끊어진 것을 보고 이 바울과 실라를 고소해가지고 빌립보 감옥에 가두게 됩니다. 여러분, 이 당시 로마 감옥은 3단계였습니다. 범죄 형량 등급에 따라서 나눠지는데 사도 바울과 실라가 갇힌 곳은 가장 지하 깊은 감옥이었습니다. 이곳은 가장 중범죄자들이나 갇히는 곳이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사형수들, 무기징역에 처한 사람들이 갇히는 곳에 바울과 실라가 갇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깊은 곳, 한 줄기 빛도 들어오지 않는 그 캄캄한 곳, 가장 습하고 어두운 깊은 지하 감옥에 갇힌 사도 바울과 실라는 원망과 불평으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좌절과 낙심으로 나아가지 않아요. 사도행전 16장 24절부터 25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가장 지하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 가장 어두운 한밤중에 그들이 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찬송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하고요.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하고요. 하나님을 칭찬하기 시작하고요. 하나님을 높이며 나아가기 시작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어둠이 물러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캄캄함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자신을 올가매고 자신의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못하게 만들었던 착고와 매였던 모든 것들이 벗어지기 시작하고 옥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2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갑자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여러분, 저는 이 장면을 상상할 때마다 가장 어두웠던 그곳이 가장 빛나는 곳으로 변화된 것이 저는 상상이 되어집니다. 자신의 삶의 미래가 어둡고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그 캄캄한 그곳, 이제 내일이면 심한 고문을 받고 죽음을 당할지도 모르는 그 두려움과 절박한 상황 가운데서 가장 빛나고, 할렐루야, 환한 공간으로 변화되어진 것이 여러분 상상되어지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어둡고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이 칠흑같이 캄캄한 그곳이 어떻게 밝고 빛난 곳으로 변화되었습니까? 찬양입니다. 찬양. 하나님의 향한 찬송이 울려 퍼져졌을 때 가장 어둡고 습했던 그곳이 가장 빛난 곳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는 아벨처럼 믿음으로 예배하고 찬송한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었다면 어떻게 그 무서운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그 어두운 상황 가운데서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심한 질병에 걸리다 보니까 그 질병 소식 듣자마자 믿음이 사라져요. 그러니까 제 입에서 찬양이 나오지 않아요. 기도가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 가장 힘든 그 상황에서 찬송할 수 있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도 바울과 실라가 누구 때문에 감옥에 갇혔습니까? 주님의 이름을 전하다가 갇혔습니다. 아마 저 같았으면 원망과 불평으로 나아갔을 것 같아요. 이게 인간의 본능입니다. 어려움과 환난이 닥쳤을 때 본능적으로 우리는 믿음이 사라지고 누구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누구를 탓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없었다면 이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을 향한 찬송을 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하나님의 신실한 은혜를 이 바울과 실라는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 향한 믿음이 있어지니까 찬양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가장 어두운 그곳에서, 한밤중에,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그 두려움 가운데서 누구를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렇다면 예배할 때, 찬송할 때 왜 어둠이 물러가고 빛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향한 찬양이 일어날 때 왜 어둠이 물러가는 것인가? 바로 찬송할 때 빛이신 하나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시편 23편 22편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할렐루야.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다윗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은 찬양 중에 거하신다. 하나님은 찬양 중에, 찬송 중에 거하시는 분이시다. 근데 여러분, 이 다윗이 이 3절의 고백을 하기 전에 어떠한 상황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시편 22편 1절과 2절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며 나를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여러분, 무슨 고백이에요? 내가 밤에도 하나님을 찾았어요. 내가 낮에도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어요. 그런데 하나님 응답하지 않으시고 잠잠하세요. 왜 나를 버리셨고 왜 나를 멀리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 왜 내 이 작은 신음소리조차 왜 하나님 내가 들으시지 않는 것 같죠?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시는 것입니까? 라고 하는 하소연 아닙니까? 그런 하소연 아닙니까? 자신이 고난당할 때, 자신이 깊은 지하 감옥에 있을 때, 내가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남들에게 내가 비난받을 때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셨던 거죠? 왜 응답하지 않으셨던 거죠? 라고 묻는 것이에요. 그런데 곧바로 다윗이 깨닫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은 내 찬송 중에 거하셨구나. 내 능력의 하나님은, 나를 가장 환하게 비춰주시는 그 하나님은 내 찬양 중에 거하시고 계셨구나. 할렐루야. 자신이 가장 외롭고 어두웠던 그때 하나님을 찬송했더니 빛으로 임하셨음을 깨달은 다윗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의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는 거예요. 찬송 중에 거하시는 예수님, 이 예수님이 바로 빛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빛 가운데 어둠은 머물 수 없습니다. 사울왕에게 악한 영이 임했습니다. 악한 영으로 말미암아 사울왕은 나라를 돌볼 수가 없었어요. 사무엘상 16장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그때 사울의 신하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수금을 잘 타는 자를 불러서 사울왕에게 연주를 들려주자. 그때 한 신하가 자신이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안다는 거예요. 바로 목동으로 있었던 다윗. 여러분, 다윗은 아시겠지만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로 있었습니다. 특히 이 수금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사울의 신하가 다윗을 불러 사울 앞에서 연주하게 합니다. 이때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16장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할렐루야. 저는 오늘 목사님이 기타를 이렇게 멋지게 칠 때 제 마음에 어둠이 물러갔어요. 위로가 임했어요. 아, 정말 내가 이 길이 축복된 길이구나. 이 길이 정말 하나님의 나에게 주신 꽃길이구나. 제가 억지로 하는 얘기 같습니까? 아니에요. 사울이 수금을 탈 때 악한 영이 떠나가더라는 거예요. 다윗에게 수금은 단순한 악기가 아니었습니다. 다윗에게 이 수금은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도구였습니다. 할렐루야. 다윗이 수금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갈 때 사울에게 있던 악한 영이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찬양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영, 빛 대신 주님의 영이 임하니 어두운 악한 영이 그 자리에 머물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을 매듭 짓겠습니다. 창립 7주년 예배를 준비하면서 저는 이 한 주 이 말씀과 예배를 준비하면서 제 입에서 계속해서 맴도는 찬양이 있었습니다. 바로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이었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찬양이 언제나 넘치며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여러분, 찬양이 넘치면 왜 얼굴이 환할까요? 어둠이 물러가고 빛 대신 예수님의 은혜가 임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님께서 찬양이 넘치는 그곳에 임하시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찬양이 넘치면 왜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끼게 됩니까? 찬양 중에 성령님이 임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2025년 한 해가 더욱 찬양이 넘치는 회복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뿐만입니까? 고통스럽고 괴로울 때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여러분 입술 가운데 믿음의 찬양을 올려드리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할렐루야. 찬양이 나오지 않으면, 모르는 찬양이 생각나지 않으면 그냥 할렐루야를 외치세요.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를 송축하라. 불평이 쏟아지고 내 삶에 어둠이 가득할 때 여러분 가정 안에서 더욱더 찬양을 틀어놓으시고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왜요? 다윗이 고백해요. 하나님 계시지 않은 것 같았는데, 내 고통 중에 안 계신 것 같았는데, 내가 힘들 때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았는데, 어라 여기 있네. 언제? 찬양 중에. 할렐루야. 찬양 중에. 여러분, 이 찬양으로 우리 한번 박수 치면서 같이 한번 고백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의 찬양
공중에 거하신 주님 바라보면서 찬양이 언제나 넘치며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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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뼉 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소리 외치며 할렐루야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 다시 한 번 더 찬양이 언제나 넘치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야 손뼉 할렐루야 소리 외치며 할렐루야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 할렐루야 손뼉 치면서 할렐루야 소리 외치며 할렐루야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 다시 한 번 더 할렐루야 손뼉 치면서 할렐루야 소리 외치며 할렐루야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다 함께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 다 함께 그가 구름으로 아멘.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우리 다 함께 오른손 높이 들고 한번 찬양해볼까요? 그가 구름을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상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하. 우리의 몸 아무다여 예루살렘아 우리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신 주님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상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우리 마지막으로 전심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예루살렘아 찬송 중에 계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 역사에 주옵소서. 여러분 눈을 감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2025년 내 삶이 한밤중 같고 어둡고 고난일지라도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내가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다 함께 그런 마음을 가지고 결단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주여 하나님 우리가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님 하나님 내 인생의 한밤중 같은 그 시간에 여호와의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예복교회가 더욱더 예배하는 교회요 믿음의 예배 삶의 예배 하나님을 향한 충만한 예배 하나님을 감동케 하는 찬양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 성령이여 오 성령님이여 우리의 찬양 중에 우리의 예배 중에 임하셔서 우리의 모든 아픔과 우리의 모든 문제와
우리의 모든 질병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님이시여, 우리의 모든 아픔과 어둠을 몰아내 주시옵소서. 악한 영을 예수를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2025년 하나님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님들 꽃길로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의 길로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자녀들의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우리의 모든 발걸음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십시다. 찬양 중에 거하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를 치유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아픔을 만져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회복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여러분 아픈 곳에 손을 올리고 믿음으로 기도하십시다. 주님은 내가 찬양할 때 나를 치유하신다. 내가 찬양할 때 내 아픔을 주님께서 어루만지신다. 내가 찬양하며 나아갈 때 내 모든 아픔과 문제를 떠나갈 것이다. 우리 같이 결단하면서 치유의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주여, 하나님 우리를 치유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아픔을 만져주시옵소서. 내 삶이 어둡고 내 삶이 비록 고난 가운데 있지라도 나를 가장 환하게 빛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음을 고백하오니 더욱더 찬양하는 우리 세복교회 성도님들, 하나님 자녀들 이 시간 만져주시고 치유하여 주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를 명하노니 모든 질병과 묶음을 떠나갈지어다. 모든 아픔과 모든 문제를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오 주여 하나님,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님, 올 한 해 돌이켜볼 때 한밤중 같은 시간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내 안에 어둠 때문에 믿음으로 기도하지 못하고 주저앉았을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 하지만 하나님은 찬양 중에 거하신다라고 말씀하셨사오니 2025년 더욱더 찬양하며 나아가는 예배자로 저희들이 삼아 주시옵소서. 이 회복교회 안에 모든 악기와 모든 호흡으로 찬양하는 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믿음을 가지고 치유의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어루만져 주옵소서. 치유하여 주옵소서. 깨끗하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2025년 주일 예배를 믿음의 예배로 지키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인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이 물질조차도 하나님 앞에 드리며 더욱더 축복의 인생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함께하여 주시고 또 은혜 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창립 7주년까지 지켜주시고 오늘 이 아침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후에 모든 시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회복케 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담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도 충만하신 은혜가 이 예배를 드리고 돌아갈 모든 심령들, 모든 백성들, 모든 자녀들 위해 올 한 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주님의 능력이 2025년 더욱더 찬양하는 자로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심령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 주님.